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긍휼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희들이 한 주일 동안 이 험한 세상에 나아가 살다가 다시 주의 전에 모여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이 시간 이토록 은혜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강건케 하시고 저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허물 많고 죄악에 젖어 사는 저희들이지만은 용납하사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부끄러움과 숭고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이 모든 허물과 죄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배운 바대로 살지 못하며 때로는 깨닫고 결심했지만은 그 결심은 너무 쉽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했고 사랑해야 할 줄 알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했으며 길이 참아야 할 시간에 오히려 참지 못했고 미움을 받았다고 함께 미워했으며 서로 물고 찢고 빼앗는 이 어지럽고 무서운 세상에 함께 근심하며 함께 낙담하며 전혀 불신앙의 사람처럼 살았던 일들을 기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난날 살아온 삶도 주의 능력 안에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능력 안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베풀어야 할 시간에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며 사는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저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
성시교도 교독 문제 3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3번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14장 찬송합니다. 14장. 찬송합니다. 16장 찬송.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am 즐거웠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콩고, 기니, 가봉, 카메룬 이런 중서부 지역 아프리카 나라들을 위해서 이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께서 선교의 문을 더욱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도봉구, 노원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에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구역과 셀의 권속들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류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전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높여 주님을 찾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향하여 우리의 소망이 더 풍성하여지며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더 왕성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참으로 험악한 일들과 또한 무겁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은 주님께서 이때를 통하여 주님의 경륜을 펼치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과 주님의 세계에 동참할 열심을 더하여 주셔서 주로 말미암아 풍성하여지도록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소망교회 지체들이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며 믿음의 비밀을 알아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일하실 때에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세계 안에 있는 기쁨이 소망이 인생을 끌고 가는 동력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만물을 부르시고 또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며 인생들을 불러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시며 성령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 시종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제 12장 37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절로 41절까지만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37절입니다. 제가 신약의 169면 요한복음제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르려 하시니라. 가로되 주여 우리의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노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들을 노래하시고 주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41절 함께 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399장 찬송합니다. 399장 찬송.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정로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또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12장 37절로 5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전체 정리 1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 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많은 표적으로도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리스도에 관하여 사람들의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은혜 밖에 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오늘은 1월의 셋째 주가 되어져서요 우리 예수소망교회 비전 살펴보는데 예수소망교회 성도의 행복한 입술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소망교회 성도의 행복한 입술의 고백 1.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인생을 아름다운 것입니다. 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3.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면 됩니다. 4.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아멘. 3번에 보면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랬는데 왜 되죠?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복 주시는 통로인 줄로 믿고 기도할 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그 내용이 중요한데 어떻게 믿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 좀 살펴보고 보면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영광스럽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12장 28절 말씀인데요. 보면은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은 과거고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제 또다시 십자가 앞으로 순종의 길을 나아가시려고 할 때에 또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2번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마음에는 이때를 면하고 싶은데 그러나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 영광스럽게 없어서 하니까 하늘에서 들린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그 영광 또 영광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것이 우리 신앙이 복음 신앙이 다른 종교들이나 이런 것들과 다른 것이죠. 우리나라의 주요한 종교로 크게 보면은 고려시대 때 신라 고려시대 때 불교였고 조선시대엔 유교였습니다. 근데 유교가 매우 강력하게 우리의 생활문화 속에 들어와 있죠. 예를 들어 족보라든지 뭐 부정 또 추석 이런데 뭐 상을 차리고서 조상을 기억하는 거라든지 등등. 그런데 그거와 만만치 않게 또 불교가 우리 한국 생활에 여러 군데에 스며들어 있죠. 자, 그러면 전략적 동맹을 맺는다. 삼국지를 한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디를 지렛대를 삼느냐? 그러면 유교를 지렛대 삼습니다. 유교의 종교 형태는 뭐냐면 인격주의 종교거든요. 불교는 영지주의 종교고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고 유교는 인격주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동반관계를 유교랑 같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교는 하늘을 아는데 뭐는 몰라요. 이 세상 임금은 몰라요. 유교가 아는 하나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하고 비슷한 그런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똑같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은 이 세상 임금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이 세상 임금이 그러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자기 것도 아닌데 횡령을 해가지고 자기 안에서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하자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러면은 아담의 이야기까지로 올라가겠죠. 아담이 사단과의 씨름에서 져서 자기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이 세상 임금한테 사단한테 빼앗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이 사단은 원래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야 나한테 고개 한번 숙여봐 절해. 그럼 내가 이거 넘겨줄게. 지금 자기가 그걸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인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부분이 부각이 안 돼서 예수님을 사랑,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냐?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죄의 종로를 타던 데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뭘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활 대속을 가지고 그와 같이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 어떻게 어디로 이끄십니까?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그 사활대속의 자리로 모든 사람 이끌겠노라. 신령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한마디로 한국의 기독교는 복음 선교를 위해서 유교와 전략적 동반관계를 맺지만은 그러나 유교의 인격주의가 모르는 건 뭐냐? 이 세상 임금이 인생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겁니다. 복음은 이 세상 임금을 쫓겨내는데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6절에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빛을 뭐하라? 빛을 믿으라. 여기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 빛은 이 세상에 오신 빛이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의 빛을 보내신 분은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빛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인데, 자, 오늘 이제 37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한마디로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믿으리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게 기적을 봤는데 안 믿나? 아, 그거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고도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지나온 과거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 이런 고백들을 신자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왜 미래를 바라보면 두려워합니까? 많은 이들이 과거를 돌아보면 은혜라 그러는데 미래를 바라보면 두려워해요.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분명한 인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사사가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주님께서 부르셔서 일을 하게 하시니까 미디안에서 13만 5천이 쳐들어 내려왔는데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할까? 양털 뭉치를 놓고 하나님, 이 양털 뭉치만 이슬해 줬고 이 주변 땅은 마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졌고 다른 데는 마르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청을 드립니다. 옆에 마당만 졌고 양털 뭉치만 젖지 않게 해주세요. 마당만 졌고 양털 뭉치는 적지 않게 해주세요. 또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마 하고 해서 응답해 주시니까 나가는데 그 32,000이 미디안과 대항하려고 모였지만 하나님 다 돌려보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남겼어요. 기드온의 300명사만 남겼는데 이거 가지고 쳐들어가서 될까?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수하랑 같이 적진을 탐지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병사 둘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꿈을 꿨더니
보리떡이 굴러 들어와 가지고 우리 장막을 무너뜨리더라. 이런 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구나 하고 용기를 내서 이제 미디안이 나갑니다. 그래서 300명 가지고 얼마를 물리쳤냐 그러면 13만 5천을 물리치는데 12만은 죽고 15,000명만 살아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보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분명하고, 그러니까 성경책이 사사기 7장으로 다 끝났어야 돼. 근데 사사기 7장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믿질 못하는 거죠. 증거가 있으면, 표적이 있으면, 기적이 있으면 믿음이 있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식이 열려야 믿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찬송가 344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4장. 344장에 보면 이 믿음과 관계되는 중요한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같이 좀 불러봅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2절 가사 보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그러면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후렴의 맨 끝에 보면은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증거는 벌써 과거에 있는 것으로 족해요. 그러니까 증거 없이도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3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기도 보니까 후렴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세 의심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의심 속으로 자꾸 유혹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고 그러면 믿는데 뭘 믿는다 그래요? 3절 두 번째 줄에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자, 제가 지금 2절 3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믿는데 뭘 믿냐는 거예요. 증거가 왔어요. 그 증거가 왔는데 미래는 의심이 돼요. 표적을 아무리 봐도 믿음은 안 열려요. 의심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은 미래를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미래를 향한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은 저 혼자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요. 보이고 들리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무슨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어요.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나아간대요. 의심을 물리치고 나아간대요. 뭐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표적과 기적과 증거를 갖다 줘도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돌아보면 은혜라고 그랬는데 미래를 보면 왜 두려움입니까?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과거에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 미국과 카나다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고개사가 줄을 걸어놓고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장대 하나만 들고 오고 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박수를 쳐요. 그 오고 갈 때 뭘 가지고 오고 가냐 그러면은 외발 자전거를 타고 그 위에 줄을 가지고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다 올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제 어깨 위에 좀 올라와 주십시오. 그분하고 같이 갔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서. 그러니까 그 믿는다는 말은 괜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여자아이가 딱 손을 들더니 자기가 나가겠다. 그 아이를 어깨에 얹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그 아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딸에는 갔다 온 거야. 다른 사람들은 믿습니다. 박수 쳐봐야 구라야. 왜 그래요? 미래가 걸려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은 뭐라고요? 우리 신앙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지만은 뭐 때문에 믿음 가지고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향해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영생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은 과거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지금 눈과 귀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만 의지해서 가는 것이죠.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어디로 걸어가면 돼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비밀이 풀려지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 그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과거에 기적을 맛보고 증거가 있어도요, 내일은 두려운 겁니다. 미래는 두려운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38절 이하의 말씀, 40절까지의 말씀 중에 39절 이하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것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여러분 40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0절 시작. 저희는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가만하게 하시니 이는 저희 마음을 누르고 마음으로 깨닫고 유익하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 이것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면 이사야 6장 구약의 요한복음 편실에 놔주시고 구약의 972면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제가 9절 봅니다. 여러분 10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예, 그 말씀이 조금 이상한 말씀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 아니 그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닫게 해주시고 그 또 우둔한 자들 둔한 자들은 마음으로 깨닫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도 이상하지만 더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8절입니다. 6장 8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 많은 분들이 이 이사야 6장 보고 이사야 소명장이라고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이냐? 그랬더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기 지금 이사야 6장 8절 말씀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이 말씀이 최근에 제가 밴드의 성경주에 쓰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특성에 대해서 인격적 단일성이냐 공동체적인 그런 인격성이냐 뭐 그런 말씀 쓴 적이 있습니다. 내가와 우리에 관한 그 말씀도 여기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사야 소명이니까요. 이사야를 보내시겠다는 누가 나를 우리를 위해서 좀 가주겠냐?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가서 이렇게 해. 니네가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그 말씀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하나만한 말씀을 위해서 뭘 사람을 보내십니까? 보내나 안 보내나 그냥 그렇게 될 일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역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 계속해서 오늘 이런 말씀인데요. 아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주겠냐?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너네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를 그런 얘기 하나만한 얘기인데 뭐 왜 보냅니까? 그 하나만한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이 지금 제한적이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동시성, 사랑과 심판이 함께 작동한다는 이야기.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시에 심판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뻔한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명자를 소명을 주셔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해야, 풀려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한 그 말씀은 누구를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 이사야 자기는 주님의 영광을 봤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를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4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이 있었어요. 관원 중에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를 두려워했다 그럽니까? 추례당할까봐 두려워서 드러나게 말 못했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또 니고데모라든지 이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가 두려워? 추례당하는 게 두려워. 인간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젠가요? 우리나라 축구하는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카타르라고 하는 데서 축구를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와 있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랑 요르단인가 하는 나라라 했는데 요르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요르단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한국인들이 끼어가지고 또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응원석이 잘못됐는지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서 조금만 공격을 잘해도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저는 질문 한번 해봤어요. 나는 저 정도의 소속감이 있나?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대한 소속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참 애국심이 적은지 모르지만요. 이민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나라보다 카나다 가서 살든지 호주 가서 사는 게 저는 호주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근데 거기 가 있는 분들이 전부 막 태극기를 흔들면서 그러는 거를 보면서 요르단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 국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속감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가 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속감이 있는 만큼 뭐를 두려워하겠어요? 추례당할까봐 추방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추방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떠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뭐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소속감도 별로 없었고요. 추방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라손이라는 짐승이 있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혼자 다니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소속감도 없고 추례당할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이런 성향을 보일 겁니다. 자기가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 43절에 보니까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죠? 누굴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우냐 사람이 더 두려우냐? 사람들이 더 두려웠다는 것이죠.
44절입니다. 44, 45절인데 제가 44절 봅니다. 여러분 45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자 44절은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을 알 때에 그것이 연결이 되겠죠. 아, 예수님은 사명 때문에 오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5절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람들의 소망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빌립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볼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봐요?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보고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죠? 신령하게 예수님을 본다. 한문자로 얘기하자면 안목이 있어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하나님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는 안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의와 사랑의 성취라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순종과 인내라고 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순종 때문에 강생하셨고 순종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그랬는데 그 순종이 인내였기 때문에 순종과 인내가 보이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그리스도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죠. 순종과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뵙고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세상의 구주시며 나의 주님이심이 보일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또 뵙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46절 여러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거하지 않게 하려. 예. 46절에 보니까 주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라고 그러십니다. 빛. 그런데 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하지 않게 될 거야?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두움이라는 것이죠.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자, 이 세상이 여러분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겠습니까? 무엇이 어두움일까요? 어두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의 욕망, 우리의 자아가 어두움이고 또 하나 이 세상 임금이 어두움입니다. 자아와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두 개의 어두움에 우리가 휩싸여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상하게 유교, 불교 그런 말씀 드리게 되는데요. 불교는요, 무슨 어두움을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무명, 자기 안에 있는 이 무명을, 어두움을, 빛이 없음을 몰아내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도 뭐를 몰라요? 유교 사람들처럼 이 세상 임금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우리랑 다른 것입니다. 시골에 봉사를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용 봉사 뭐 이런 거 이제 봉사를 많이 다니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미용 봉사 하시면서 하는 분인데 한 번은
시골길을 갔는데요. 그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봉사를 많이 다니셨는데 하루는 시골길 가는데 헤드라이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셔요. 우와, 시골길을 가는데 헤드라이트가 딱 꺼지니까 아, 이건 무슨 서울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논밭 있는 데서 딱 헤드라이트가 꺼져버리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겠더래요. 뭐냐면 길이 꼭 똑바른 길도 아니고 2차선이 완전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1차선 조금 넘어가는 정도인데 그게 구불구불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핸들을 조금만 좌우로 잘못 틀면요 눈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 사람이 한 사람이 내려가지고 계속 오라이를 부르는 겁니다. 예? 인도해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한 100여 미터를 가는데 이렇게 이제 사거리 같은 데 나와가지고 거기다 구석탱이 차를 세워두고 불렀다는 거예요. 견인해서 끌어달라고. 야, 그러니까 어둠이 있으면 나가질 못하죠. 이 세상에 어둠이 두 가지다. 어떤 어둠이요? 욕심에 가려져 있는 자아가 어둠이고 이 세상 임금이 어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뭐로 왔다? 빛으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인생은 어두움에 거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이 어둠이고 세상 임금이 어둠이다. 세상이 어둠이고 내가 어둠이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자, 48절, 47절,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47절 봅니다. 여러분 48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고 오신 겁니까?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까?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되겠어요. 자,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둠이에요. 어둠인데 어둠에 뭐가 왔어요? 빛이 왔어요.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빛이 왔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빛이 오면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빛이 오면 그림자가 생겨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오면 그림자가 생긴다.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오면 그림자가 생겨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질 않으셨으면 사람들은 그냥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안에서 자기대로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그 그림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림자는 심판에 속하는 겁니다. 심판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주님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너 왜 예수를 안 믿었어? 그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어둠, 빛, 그림자. 하나님의 원뜻은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사야를 주님이 보내셔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냐?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도 너희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그럼 하나님 하라는 얘기 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작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세상이 참 편했을 텐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세상이 복잡해졌어요. 왜? 거기에 구원과 심판이 갈라지기 때문이죠. 어느 가문도 그렇습니다. 어떤 가문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큰 집 작은 집이 다 편안하게 살 텐데, 한 집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사상을 차리느니 마느니 이래가면서 이제 분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찾아오니까 그냥 어두움이었으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찾아오니까 이제 구원과 심판이 작동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이 동시에 구원과 심판이 되어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49절 50절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제가 49절 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룬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아멘. 나의 이룬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같은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영생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이렇게 달아본다면 뭐라고 달 수 있느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과 심판이 나눠지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의 귀에 눈에 보이 듣기 찾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고 그것은 약속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증거들을 나타내 주시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힘차게 전진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오심에 구원과 심판이 작동되어지는 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가며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어둠들이, 욕심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 성령께서 더욱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일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9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혹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심에 은혜로 후히 베풀어 주옵시고 주와 함께 힘차게 전진하도록 믿음 더하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448장. 전쟁
이 세상 온갖 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 안에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사모하며 힘차게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